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편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여호와께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께 질문하는 것으로 보아서 여호와만이 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시인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호와께서 제공해 주는 그 답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이 시인의 의도가 담겨져 있음을 볼 수도 있고, 한마디로 여호와의 대답으로 인해서 행하겠다는 시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질문한 것으로 보아서 이 질문은 시인이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고 자기 스스로 무척 고민과 사색을 했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평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이고 그것을 지금 질문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자지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민거리들이 있고 방향을 정해야 할 때가 있고 문제들을 풀어 해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헤쳐 나가십니까? 오늘 시인처럼 여호와께 질문을 하십니까? 오늘 시인처럼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께 물으며 나가시고 그 답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하나님께 물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참으로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답은 우리를 선한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금 시인이 참 지혜로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인생들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풀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분께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시인이 했던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고, 또 한 가지는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기서 주의 장막이 나오고요, 성산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를 하죠. 성전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요, 성전은 교제의 장소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머무르시겠다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어떤 사람만이 머물 수 있고 살 수 있느냐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으로 보아 시인이 생각하는 성전은 아마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장소라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떤 사람만이 머무를 수 있는지 지금 여호와께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얻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답으로 기준을 삼으려 합니다.
2절부터 머무를 수 있는 자의 자격 조건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은 10가지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구분되어 있고,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과 금지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것이 나옵니다. 5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2절 말씀에 보니까 정직을 행하야 하며, 두 번째는 공의를 실천하며, 세 번째는 진심에서 나오는 말을 해야 하며, 4절 말씀에 보니까 중반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여야 하며,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5가지가 바로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걷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결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 비난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공의를 실천해야 된다고 할 때 이 공의는요, 보편 타당하게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특별히 이 공의는 재판할 때 아주 중요한 덕목이죠. 왜냐하면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으로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 마음이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말과 행실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죠. 마음의 자소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에서 선한 말이 나올 수 있고 선한 행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실한 마음은 진실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전에 있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한정 인정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의미를 합니다. 계속해서 선을 했으면 해를 입더라도 지켜야 되는 것. 해를 입는다는 것은 손해를 감수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맹세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맹세할 때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맹세를 했다면, 그렇게 깊이 고민하고 생각과 생각을 끝에 맹세를 했다면 그 맹세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그릇된 행동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맹세를 했다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 이런 자가 성전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춘 자입니다. 이어서 금해야 할 행동이 나옵니다. 이건 역시도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의 혀로 남을 헌담하는 자, 헌담을 즐기는 자. 또 3절 말씀 가운데서도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자. 여기서 이웃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관계를 갖고 있는 모든 자를 의미를 하죠. 그 관계를 갖고 있는 모든 자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그것을 금해하는 사람. 그리고 3절에 또 나옵니다. 가까운 이웃을 비방하는 것을 금하는 사람. 이 비방이라는 것은 험담이죠. 말로 사람을 죽이는 행동이고 모욕을 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금해할 행동 또 나오는데 5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이자를 받기 위해 타인에게 돈을 꾸어주는 사람을 의미를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무지한 사람에게 이자를 받기 위해 타인에게 돈을 꾸어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 목적으로 돈을 꾸어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계속해서 무죄한 사람에게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뇌물은 공의와 정의의 법에서 어긋나는 것이죠. 그 뇌물로 인해서 그 누군가가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착복하기 위해서 뇌물을 받는 것을 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경제적 수당이 합당해야 된다. 경제적으로 벌어들이는 그 행위가 합당하게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만약에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모시기 합당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에 금해야 할 행동 5가지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다면 이 또한 성전에 서지 못하고 성전에 머물 수 없는 부자격자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이렇게 5절 말씀, 5절 하반절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자격 조건을 충족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당연히 영원히 흔들릴 수 없죠. 왜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기준 삼아 실천했다는 것이 쉽지 않은 삶입니다. 수많은 방해 요소가 있고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실천했다는 것은 그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충족한 자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성수에 머무를 자격 조건을 다 갖춘 사람과 함께 그런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죠. 이런 자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만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결단을 하고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지 않으십니다. 삶의 예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예배, 이웃을 생각하는 삶,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지키는 그런 삶, 그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십니다. 그 삶으로 살아가는 남산의 모든 지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자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어떤 자가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자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어떤 자의 예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까? 바로 정직을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윤리적과 도덕적인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 삶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남산의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의 예배를 드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온전히 잘 가지며 이웃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증거하고 나눠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남산의 지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그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받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남산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